오늘 아침에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을 통해서 공고되어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달에 항존직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4주간에 걸쳐서 지도자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서에 의지하여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지도자의 상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선거할 때 판단의 기준을 성서에서 찾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설교를 한 4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은 이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일까? 이미 완성되어져서 그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존재일까? 아니면 열린 존재로 태어나는 것일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미래가 열려진 채로 태어나는 존재가 인간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토론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답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을 영어에서는 human being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human이라고 하는 말은 습지, 우무스라는 말에서 왔죠. 그러니까 흙에서 왔다라는 것이 human이라는 뜻은 이 라틴어의 본래 습지라는, 흙이라고 하는 뜻이 가깝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다. human be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be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원형이 be죠. 비동사라는 데서 온 현재 분사형이지 않습니까? 이 be라고 하는 동사는 정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 be, 여기에 있다, 그것이다 라고 정적으로 딱 고정적으로 정의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human being, 어떤 이미 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human being이라고 이렇게 쓸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인간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인간 존재를 이 같은 정적인 존재, 움직이지 않는 완성체적인 human being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열려진 존재, 되어가고 있는 존재, 역동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사전에는 없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human being이 아니라 human becoming이라는 말로 쓰려고 합니다. becoming이라는 것은 become에서 왔는데, become은 되어간다, 무엇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인간을 자라나는, 되어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성경의 관심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인간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간을 향하여 되어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젊었을 때 그는 자기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울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는 폭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미 되어져 있는 실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정의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미 된 존재로서의 사람을 생각했더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서 되어가고 있는 그 가능성, 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원천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도자는 태어나는가 혹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나라의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이미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도자는 타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의 소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싹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들을 보면 그 나라를 창시하는 사람의 출생에 관하여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에도 그런 거 많죠.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든가 고주몽의 이야기, 그리고 단군의 이야기도 다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출생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렇게 숙명적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도자는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는 꼭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물음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는 물론 태어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류의 역사가 보다도 중요하게 주목한 것은 지도자의 탄생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하여, 역사적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대부분의 지도자는 태어나기보다는 되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나의 자녀가 외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로 앞에 나가면 막 떨리고 부들부들 떨고 말도 잘 못하고 라고 하는, 그래서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늘 뒷전에만 서성거리는 이러한 내향적인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얘가 밥이라도 커서 제대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어렸을 때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외향적인 아이들보다 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활발하게 또 지도자적인 인물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향적인 아이들은 자기의 활달한 성격을 믿고 훈련을 게을리하고 늘 사람 속에서만 지내다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아이들은 자신의 성격의 결점을 알아 늘 노력하고 현재의 위치를 극복하려고 부지런히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보다는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태어나는 것보다는 되어져 갖고 만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웃어요. 말도 많고 맨날 그러는데, 목사님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찬양대들은 그거를 느끼실지 모르는데, 찬양대 기도 끝나고 요 골목에서 여기 올라올 때요, 제가 한숨을 깊이 내쉽니다. 떨려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쉼호흡을 여기 계단 올라올 때 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도 그 소리 매번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족이 앉아가지고요 바들바들 떱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굉장히 실수도 많습니다. 긴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교도 좀 자연스럽게 못하고 그럽니다. 3부 예배를 다 참석하는 분들은 그런 걸 깨닫습니다. 소극적이다 보니까 떨려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할 때도 떨려가지고 말도 1부 예배 때는 실수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요럴 때는 뭔 말을 해야지, 그리고 맨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착착착 들어갈 거에 따라서 설교하다가도 시간이 넘어가면은 안 되지, 이거 1시간에서 1시간 5분 내는 끝내야지, 이 긴장을 합니다. 이 소극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뭐 설교가 길어가지고 1시간 반에 끝나든지 당신들이 불편하지 내가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막 합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거 잠깐만 막 보면서 설교도 막 잘라먹고요, 막 준비해,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는 나설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소극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공고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는 9월 20일 수요일 날 협동장로 신임 투표로 시작해서 9월 24일 또 10월 8일 10월 15일까지 장로 10사람, 안수집사 15분, 그리고 권사 20분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말들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 중에 장로로 뽑힐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눈에 안 찹니다. 우리가 사람의 존재를 이미 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존재의 모습을 된 존재가 아니라 되는 존재, 되어가는 존재, 영어로 human becoming으로 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어가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되어가는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 통찰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어가는 존재로서 되어가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되어가는 존재, 되어가는 지도자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로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유지하고 있는 교리가 있지요. 그 교리 중에서요,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이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의, 오르도가 이 길이라는 말인데요, 구원의 길,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 중에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칭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칭의를 받은 인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라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라남은 한순간 혹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영화의 단계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로만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생각, 구원을 이미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그렇지 않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구원은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남은 반드시 자라남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라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에 만족하고 그냥 어린아이로만 머물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출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찾아보려 해도 인간 사회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 못마땅한 것만 보이고 단점만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어린아이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어린아이로 있지만 어린아이로 있는 것을 거부하고 부단히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라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되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되어가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라나고자 하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미래의 지도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훌륭한 되어가는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이번 은혜가 가득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지도자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하나인 오스트리아의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우리는 20세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썼는데 아주 그 사람의 역작이죠. 거기서 이 칼 포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회는 열린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이 보장되는 사회다. 그것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사회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비판과 토론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이 칼 포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틀릴 수 있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의견도 비판받아야 한다. 동시에 오류 가능적 존재인 인간은 비판과 토론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열린 사회가 최선의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뭔가? 열린 마음의 지도자입니다. 오직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그래서 비판과 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조를 가진 사람만이 되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된 지도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되어가는 진정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오류도 없고 모든 면에서 이 잘한 일만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 이번 선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잣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의 실수와 저의 오류 때문에 저의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오류를 범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는 이미 된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되어가는 진정한 지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판과 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비판과 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되어가는 지도자인데 무엇을 향하여 되어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되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되어가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한 되어감인가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되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 예수님 닮기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차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되긴 되어가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되어감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되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결코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이 교인들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오는 겁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특히 목사들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장로님들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교회 분쟁은 교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시작됩니다. 어디 교인들끼리 싸워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다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들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 지도자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되어감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위임 목사가 됐다. 나는 장로가 됐다. 이미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지도자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되어가긴 가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향하여 되어갑니다. 자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한 목사가 유명해지겠다. 무슨 권력을 차지하겠다. 권력을 향해서 되어갑니다. 노회나 총회나 총회에서도 다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요. 그런 권력욕을 향해서 목사가 되어갑니다. 또 돈을 향하여
좀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겠다는 그러한 물질욕을 향하여 되어갑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는 그거입니다. 엉뚱한 것을 향하여 되어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권고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혼란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어감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되어감은 예수님을 향한 되어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되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렇게나 인기 투표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되어가는 지도자를 주님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순간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순간보다도 훨씬 길게 될 때 우리의 선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집시다. 그리고 이미 된 사람을 찾지 맙시다. 실수 없는 사람을 찾지 맙시다. 결점 없고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십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우의 지도자들에게서 교우들에게서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되어가는 지도자를 찾읍시다.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을, 그래서 늘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겸손함을 간직한 분들을 찾읍시다. 열린 마음으로 비판과 토론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도자를 찾아봅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그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을 찾아봅시다. 된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모든 믿는 이들이 가질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되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지 않겠습니까?